여러분 오늘 또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주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했죠.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여보 오늘 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셨습니까? 이렇게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부담스럽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과 친밀히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밤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한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바로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3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 나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이 12절 중반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하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개인의 경공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12절 16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이렇게 12절 16절에 얘기하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죽였으나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고 14절 15절에 얘기합니다. 셋째,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19절에 얘기하죠. 넷째,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니 그 악함을 버리라,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밤에는 셋째, 넷째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주께로부터 새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하고요.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악을 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보면, 여러분 17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죄가 아닙니까? 아니죠.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어도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었다고 18절에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엄청난 큰 죄입니다. 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죄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어찌 더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옛날에는 왕의 아들을 죽인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다른 모든 죄가 다 용서 안 받아도 왕의 아들을 죽인 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잘못을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날 확률은 0.001%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 죽인 것이 아니라 삼족을 멸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남을 수 없지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주께로부터 새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새날이 이른다, 이 말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는데 회개하면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회개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죄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회개의 능력이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의 능력, 도대체 회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엄청난 말씀이에요. 저는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쓰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주께로부터, 자기가 너희에게 새날을 준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면 주께로부터 새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삶을 살기 원한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회개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라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며 삽니다. 저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싫어한 죄를 지었어요. 늘 회개하고 살아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혹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 나의 죄 때문에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 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정말 철회하면서 회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회개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한 분들도 계셔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하지만 회개를 잘못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잘못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였는데도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몰려와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몰려와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은 너무 황당한 말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꾸짖어요.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회개하고 세례 받겠다고 나온 그 사람들에게 왜 세례 요한은 어서 오라고 하면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에게 누가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러 나온 이 사람들이 저들이 정말 죄를 지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수단으로 받으러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지적을 해요. 정말 죄를 지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겠다고 하는 수단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그렇게 심하게 꾸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회개는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내가 큰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회개는 벌을 안 받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애통이 여러분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짓거리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겠다고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해요.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제가 이제는 너무너무 더러워서 제 앞에서는 이제 진절머리를 칠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한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은 다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를 내리고, 이것은 다음 문제지, 그 벌을 피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피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처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죄가 더러워서 죄 앞에서는 정말 이제는 진절머리 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진심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경찰이 나와서 우리를 체포해 갑니다. 그러면 내가 경찰서에 가서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경찰은 그래요? 그러면 가십시오, 이렇게 풀어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경찰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해도 경찰은 나를 풀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죄를 지었는가 세밀하게 꼼꼼하게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검찰에 기소를 넘깁니다. 그럼 경찰이 조사한 것을 토대로 또다시 나를 불러요. 그래서 경찰청에 가서 내가 또다시 검사 앞에서 치조를 받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다 치조를 받아요. 그리고 검찰이 판사 앞에서 구형을 때립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은 징역 2년 혹은 무기징역. 죄를 고백하는 것과 검사가 나에게 죄를 구형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호사를 사서 선임해서 변호사에게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얘기하고 그 변호사로 하여금 판사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그 변호사의 변호를 다 듣고 그걸 참작을 하죠. 내가 죄를 사전에 자수했고 고백했으니까
참작을 해서 판사가 또 이제 실제로 형을 이제 선고해요. 그러면 그 선고에 따라서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회개하면서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겠다는 속셈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우리아의 안에 밧세바 문제로 너무너무 회개했어요. 한밤을 울면서 그 눈물로 침상을 뜨면서 그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했어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가 회개했다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윗이 받았어요. 회개하는 것과 진노는 별개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정말 진심 어린 회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고 별개로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를 다윗에게 내렸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다윗이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는가 그 말이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용서했지만은 벌은 내렸어요. 자, 그렇다면 벌을 내렸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이 벌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밧세바 문제 외에는 다윗이 나에게 가장 큰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칭찬한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입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가장 회개 같지 않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너무 잘 알아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에 사전에 정탐을 하겠다고 하니까 모세도 말리다가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너희들 뜻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라 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람 말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은 올라가서 취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불신하고 사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낙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가지고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 들어가면 죽어. 그 보고를 듣고 그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은 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희가 한 말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다 전염병으로 몰살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적으로 다 죽이면 주위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꺼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다 전염병으로 죽였네, 이 소문이 나면 하나님 명예도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킵니다. 그 뜻을 돌이키고 그러면 내가 그들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 대신 광야에서 살고 죽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해요. 이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을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야 이제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먼저 올라가서 막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왔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4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이게 회개예요.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회개 아니에요. 왜 회개가 아니냐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죽느냐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는데 가나안 땅의 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멸망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단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부모님께 매를 맞아.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을 존중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러워서, 정말 죄가 진정 멀리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와서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하나님은 혹시 내가 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무서워서 회개하는지, 하나님이 벌하실까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돌아서면 또다시 죄를 범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면,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하면 그분은 반드시 새로운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날이 분명히 그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새로움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잘못 알고 우리가 회개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노가 문제가 아니지요. 이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에게 이미 내려졌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하나님과 담이 막혀져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이 무서운 진노예요. 근데 대부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으냐고 오히려 형통하고 잘되고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고 오히려 돈도 더 많이 굴러오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이상이 없이 아주 평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진짜 무서운 진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은 그냥 내팽개쳐 놓고 가정에 무서운 일이 없을까? 가정에 내 가정에 문제가 오지 않을까? 내 사업도 잘못되지 않을까? 이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까? 이제는 정말 서먹서먹하게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낯선 사람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분명히 25절 26절에 말씀하기를 언약의 자손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언약의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은 악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악함을 버리라. 어떻게 세상 삶과 똑같이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압니까? 내가 어떻게 언약의 자손인 것을 압니까?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적보 있지요? 적보 없으신 분은 오늘 이제 내일 가서 적보를 사가지고 그 적보 나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쭉 해서 이제 훑어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아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은 영락없이 100%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런 믿음이 아직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살 필요도 없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아멘 나오시면 여러분은 영락없이 의심할 필요도 없이 100%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자손은 악함을 다 버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서요.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죄가 미워지고 죄에 대한 애통이 오고 더 이상 죄 앞에서는 진들머리 쳐지면서 죄와 가까이 할 수 없고 죄의 자리는 갈 수가 없는 것이 언약의
자손의 삶의 마음이고 그리고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올 것이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날이 온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이 날을 매일매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날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가 미워지게 하시고 죄 앞에서 진절머리 나게 하시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우리 주께로부터 새로운 날이 왔습니다.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